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고 흠집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악함에 빠지고 시험을 당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으면 미웠던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예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흠을 찾기보다는 뭔가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리고 시험거리가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그 말 때문에 시험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악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진짜 내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형편도 아시고 예수님 알고 계세요. 나의 형편. 내 문제, 내가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지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생각들, 악한 생각인지 선한 생각인지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외식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가증스러운 것, 위선적인 것, 내 마음의 악함도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 안다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신다는 걸 진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나의 마음, 나의 말, 내 행동을 함부로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보응이 반드시 있는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반드시 있는데 함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 수 있을까요? 21장과 2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비유가 뭐였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그 비유와 그리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자기들 일 때문에 거절함으로 저주받게 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들의 위선,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악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상의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서 망하는 꼴을 볼까?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악함이에요.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모범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순전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헤롯 황제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세금 내서 그 한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부자로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평상시에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똑같은 적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합쳐집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같이 미워하면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미워했어요. 서로 안 봤어요. 그런데 다른 또 미운 적이 있으면 이 동시에 똑같이 둘 다 이 두 사람, 이 사람을 미워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요. 인간관계 모습이에요. 원수 같은 사이일지라도 적이 같으면 친구가 돼요. 그걸로 말미암아 친해져요. 말이 통해요. 그 적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둘이가 마음이 통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무시했던 정치꾼들인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함께 보내는 것은 예수님을 로마 헤롯 왕에게 대항하는 반역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마음에 없는 말로 지금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지금 16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칭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죠.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자신들의 질문을 피하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뭐예요? 뭔가가 두려워서 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올무의 칭찬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고 난 뒤에 질문을 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질문이 전혀 곤란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질문 같습니다. 바치라 하든지 바치지 말라 하든지. 그런데요, 가이사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구세주가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자가 구세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는 대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더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나마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겠죠. 그러면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대답이면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헤롯 당원들을 선동해서 헤롯 당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에 저 예수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선동하면서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반란죄로 넘길 것입니다. 저 예수가 왕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반동분자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반란죄로 넘겨서 죽이겠죠.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애식함도 아셨고 올무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문에서 진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이 뭐예요? 바치라 할 것인가? 바치지 말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데 정말로 적절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저 예수가. 이 질문 앞에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들의 공격도 얼마나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들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보다 더 지극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얼마나 지혜롭게 했습니까?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공격해봐야 넘어지지 않을 거 뻔하니까. 누구를 먼저 공격하기 쉬운 하와를 택해서 하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이 사탄 마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자신의 음모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기존 성도들 시험 들어서 기존 교회를 욕하고 있는 그런 시험 들은 성도들을 상대로 지금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지혜로워요. 처음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요, 결과가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임을 알고 가이사의 것으로 돌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사탄 마귀들이 처음에 다가올 때 선한 일을 가지고 다가오고요, 나를 위한 것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덜컥덜컥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을 했을 때 결과가 나에게 죄로 나타난다면 결코 그거는 선한 일도 좋은 일도 아니에요. 나의 이 일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계략을 잘 분별하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아, 나를 위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꿀꺽꿀꺽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만으로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어려운 것을 알고 날이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의 지혜를 강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8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함을 몰라요. 나의 악함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려요.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다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시험하는 건지 아신 거예요. 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왔으며 그들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다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조차 아셨습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실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 동전은 디베리우스 가이사 이 황제의 것인데 동전 한번 보여주실래요? 뒷면에는 두 개 양면이 나왔죠. 뒷면에 가이사의 어머니 평화의 여신 리비아의
가이사의 모습입니다. 그걸로 만들어졌고 앞면에는 가이사의 두 상이 함께 신적인 아우구스의 아들 가이사라는 글이 저 동전에 써 있는 글이 새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동전이 데나리온, 저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저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이 누구의, 동전을 들고 물으신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쳐라 바치지 말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들이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합니다.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이 있어야 로마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가이사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에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들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할 수 있도록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권세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 이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것, 식민지로 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일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죠? 일반 은혜와 함께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특별 은혜를. 실제로 하나님은 가이사의 권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36년 동안에 일본의 그 놀라운 그 기술들이, 그 지혜가, 일본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나라에 많은 도로를 만들었고요. 수로, 그리고 다리를 만들었고, 구를 만들었고, 항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유지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 로마에서 도로와 수로와 다리와 항만을 만들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남는 그 건물 중에 서울역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건물입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건축물이 지금이 거의 10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다 그렇게 잘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았습니다.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로마서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세금 안 내고 적게 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낼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안 낼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현실이에요. 세금을 일부러 많이 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게 내려고 하다가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현실임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찔리게 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건 심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세금을 전혀 떼먹지 못하고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직장인들.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먼저 떼고 월급을 주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연봉 1억 가까이 되니까 세금이 한 달에 나는 그래서 연봉 1억이 되면은 한 800만원, 900만원 가까이 될 줄 알았어요. 800만원. 근데 손에 들어오는 거 700만원도 안 돼요. 600 몇십만 원이에요. 연봉 1억이. 세금, 나머지 세금.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세금이에요. 세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의 일부를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신천신지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요. 이 세상을 현재 주관하고 있는 것은 누구죠? 사탄 마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주관하고 있는 사탄마귀. 여기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이사의 것일 것입니다.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애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고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문제 삼아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애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모범스러운 사람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스러운 애식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아픔과 문제들 그 어려움 중에는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희생이나 고난이나 힘듦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받아야만 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지 않고 있거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에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험담하기 바쁘고 외식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눈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우리는 더 무서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악하고 악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서로 꾀하는 거예요. 악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뭉쳐가고 마음에 탐욕과 욕심, 거짓으로 가득한 악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바리새인 같지 말라고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악함을 돌아보고 죄와는 점점 멀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